하나님의 뜻을 구함,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히 따라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 일상의 일, 작은 일조차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부정적인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매일의 삶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은 가장 지혜로운, 가장 현명하며 행복한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선교 역사 가운데 이끄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 보다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의 역사, 주님의 이끄심으로 이 모든 것을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교 여행지는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로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교 여행은 이미 복음을 전파한 지역을 따라다니며 다시 돌아보며 각 교회로 더 신앙이 성장하며 잘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둘러봤던 교회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 이유이죠. 이러한 바울의 선교 여행의 결과에 대해 오늘 성경 말씀 16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1차로 선교 여행한 곳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며 또한 이 선교 여행지를 중심으로 전하지 못한 지역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미 방문한 곳을 2차적으로 방문하며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시작은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의 따라다니는 삶,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삶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이러한 성령의 말씀에 대해 아마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린다면 인천 지역에 영종도 지역을 갖고 그리고 하늘도시 각 지역에서 좌우 상하로 그야말로 활발하게 선교 여행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모든 곳에 세세하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바울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의 이러한 모습, 복음 전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는 생각할 것은 왜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돌아가서 왜 아시아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며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텐데 왜 이러지? 라고 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무조건 열정적이어야 돼 라는 생각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주석가들은 바울이 환상 중에 성령의 말씀을 들었으나 환상을 들은 것보다 복음 전파가 계속 막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에 방해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주석가들이 주석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계속 복음을 방해하며 막히는 자들이 있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주 말씀처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누가 따라다녔죠?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도시락을 싸들고 사도 바울을 회방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성문 밖으로 내버리기까지 한 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핍박이 있으며 때로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 길이 막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쪽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비두니아 지역, 어떻게 보면 남쪽에 복음의 길이 막히자 열린 북서쪽인 무시아 지역으로 이들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에 애쓰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7절 말씀에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초반 6절 말씀을 통해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것은 우리 주석을 통해서 그곳에 핍박이든 어떤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 복음의 길이 막히자 사도 바울은 그의 열정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한 열린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죠. 북서쪽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절에 성령이, 또한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 번을 통해서 확실하게 막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과 예수의 영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근심하며 염려하는 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보혜사,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영, 때로는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한다면 두 번의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지역에 복음 전파를 중단하기를 원하심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북동쪽이 아닌 북서쪽인 두로아 지역으로 내려가며 항구 지역인 이 두로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죠. 8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허락지 않자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열린 곳인 두로아 지역 항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게 됩니다. 9절 말씀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두로아 지역,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중에 끝지역인 항구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잠자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환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시아 지역, 현 바울이 있는 지역은 터키 아시아 지역입니다. 반면에 마게도냐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터키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인 그리스로 넘어가는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같이 동행한 일행들과 함께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부르심으로 확신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6절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7절 말씀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지역에 전하려고 애썼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두로아 지역에 갔을 때 환상 가운데 자신들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여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는 알겠지만 그의 열정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마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이 지역은 놓치지 않고 내가 곳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그의 열정을 잠시 멈추게 하시며 방향을 바꾸시게 되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곧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왜 주님께서 아시아의 이 터키 지역에 곳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왜 멈추게 하셨을까요? 나아가 복음에 무조건적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증거하는 게 맞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바로 주님의 노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죠.
주님의 종, 노예와 종이 있던 이 시대 가운데 종이라는 의미는 낮게 보며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말이며 무시하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의 의지조차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종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명령이 이해되지 못하며 도저히 내 생각에 어떨 때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마침 성경에 무리를 걸으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상황같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축사하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나눠주라고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 상식 안에 갇혀있는 자가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을 결정할 때 이것저것 따지며 현실을 돌아보며 또한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모든 생각과 가족과 자녀들조차, 모든 환경조차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순종할까요?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신 분, 나아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분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멈추자, 가만히 있어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바로 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길, 고난의 마치 터널을 지나는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무의미하며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하는 지금 상황이라면, 주님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낭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주님의 명령하심보다 앞설 때도 솔직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열심으로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 일을
행하였습니다. 개척교인이 얼마나 전도하려고 열심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개척한 상황,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 방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막 개척하여서 전도하며 부흥하려고 하는 시작 가운데 갑자기 다시 멈추게 되는 상황.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개척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마치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멈추게 되고 또다시 한 달 후에 시작하게 되고 때로는 두 달 후에 다시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상황. 마치 다시 시작하는 리셋하는 시간, 또 개척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전도에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 기회가 어느 순간 이 코로나로 막혀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고 나갈 때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처럼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럴까요? 혹시나 우리는 예배하는 그 순간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말씀을 준비하며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때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멈춰 서야 할 때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홍수 앞에 뒤쪽는 이집트 군대들이 그들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무서운 표현으로 한다면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칼을 휘두르며 창을 들고 그들의 뒤를 달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 막고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면의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싸우시니 나는 가만히 있자. 뒤에서 이집트 군대, 앞에 홍해 상황,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솔직한 의미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는 그 상황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직설적인가요? 우리는 정말 몰리고 그런 가운데 진심의 기도가 토해집니다. 그야말로 토해지죠. 우리는 앞뒤 상황이 완전히 막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도가 나오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심을 보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건, 역사와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늘 아침과 저녁 가운데도 먹이시지만 여전히 주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그들은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고도 보지 주님을 구하지 않는 것. 우리는 보지 못해서 그런가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주님께 구하지 못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시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울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말 진솔하게 주님께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많이 고백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내 맘대로 하는 내 뜻대로 행하며 정말 궁지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을 찾는 못된 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배신하며 나 몰라 하며 내 신앙을 숨기며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할 때도 예배함을 부끄러워할 때도 많죠. 우리는 참으로 못된 양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선하시며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자신의 열정으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 바로 순종하여 나갔을 때 이제 복음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 전체로 퍼지는 그 발판, 교두부가 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를 통해 오히려 복음이 만방으로 증거되는 역사. 그 시작은 바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나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 동안 짬짬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내 시간을 정말로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의지하며 귀 기울이며 기도할 때 무엇보다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려는 종의 자세, 선하신 주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